사실 저희가 아직 거룩에 대한 성화에 대한 주제를 다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몇 페이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주제는 읽어보시면 될 정도의 사실 주제입니다. 상속이 더 중요한데 사실 거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은혜로 정말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때나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희가 보상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정말 값없이 주었는데 너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너의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정말로 금은 보화를 쌓고 너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너를 투자했는데 나를 위해 투자한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달랑 구원만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 충고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고자 하십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 자신만 갖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제도를 철저히 자각할 때 그때에서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의 원천이시고 또 시작이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결합된 모든 이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한 원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배제하고 우리만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저는 제가 잘 할 일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고자 애쓴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마가복음 5장 26절에 유출병에 걸렸던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혈루증은 출혈이 계속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혈루증이 혈우병 이런 게 아니라 자궁 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라 싸고라도 있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천으로 싸고 있었는데 계속 혈루증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12해 동안 있었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었는데 빈혈이 생기겠죠. 앞이 캄캄해집니다. 일어나는데 피가 없으니까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 여자는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한테 찾아갔습니다. 많은 유대 랍비한테 찾아갔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의사한테 돈도 많이 썼습니다.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낫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을 딱 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나왔습니다. 우리 노력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많은 행위를 하고 선함을 이루려고 선행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달리고 헛되이 노력하고 이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성을 쌓고 있기에 쌓는 대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난 그릇에 물을 붓고는 물을 담아두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멍 난 그릇에는 절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반석도 거룩함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지혜는 저주받을 장기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의는 죄악이요 저주일 뿐이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거룩함은 오물이며 더러운 누더기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닌 구속은 속박과 노예일 뿐이라. 이단이 말하는 그런 의는 다 이런 속박에 이르는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싶으시면 또 이 시간에 진정으로 거룩함을 열망하고 계신다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무것도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마시고 연관시키지도 마시고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내가 붙들 것은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뿐. 벌거벗은 나에게 주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무기력한 나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라네. 아멘. 주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거룩함을 쌓을 수 있는 벽돌 한 장, 돌멩이 한 장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거룩함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구속이 되셨고 성화되는 성별함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의 새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이지 우리의 옛사람은 옛사람 자체로만은 노력해서 성화될 수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밀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도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모태신앙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거룩하다고 아들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아들, 딸은 출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본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믿고 따르자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답니다. 은혜 되는 말씀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거룩함은 혈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칭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거룩함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은 참 포도나무의 살아있는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죄로부터 나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죄의 권능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며 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며 날마다 마셔야 할 음료이시며 늘 의지해야 할 무기가 되시며 이 세상의 광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계속해서 자라나며 성장을 거듭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으로 삼았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자 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전도지를 들여보셨죠? 횡하고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생 까고 지나가죠.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내민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주님께서는 더한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른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가지고 채찍으로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과식안을 쓰셨고 이런 수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왕자 앞에서 담대하게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약합니다.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이면 믿으실만 하죠.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쭉 답해왔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사실 답해보면 저는 답해보니까 별로 안 거룩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안 거룩합니다. 계속 쏟아져 내리는 그런 세상의 어려움에 쉽게 굴복합니다. 옛사람이 스물스물 잘 올라옵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입증하겠냐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았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전기를 쭉 다 읽고 머리에 외웠느냐 묻는 것도 아니고요. 경건한 신앙서적을 앞으로 두고 이제 있는 것 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에 책을 딱 두고 책을 베개에서 아마 잘 잡니다. 혹시 머리에 들어올까 싶어서죠.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읽어보시고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속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이제 살다 보면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길 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길 때 많습니다. 그때 짜증이 올라오죠. 내가 주님에 살고 있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듣고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데 왜 내 친구들은 다 끊어지고 친구들이 다 나한테 욕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받습니까? 주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이러하니까 네가 좀 더 내가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한테 해줬는데 는 못 깨달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깨달았을 때는 참 잘했다. 네가 그때 깨닫고 나를 위한 삶을 잘 살았구나 칭찬해 주시고 보상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상속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상속을 받을 것이고요. 이런 일을 하면 보상의 손실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느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상속을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추측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의심심작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돼서 의거해서 살면 보상이 있다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지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속이죠. 이과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속에 대한 다른 면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속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상속까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구원만 받아오셔도 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된다 그럽니다. 몸과 같은 몸이 되어서 능력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면 영원히 살 것인데 어떡합니까? 너는 할 일이 없다 하면 그때야 지금은 상황이 달라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주님 제가 능력이 많은데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할 일이 없다 그러시는데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상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64장 4절을 언급했습니다. 6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와 영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받게 될 하늘의 상속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면 우리는 이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로는 받아야죠. 받아야지. 아멘. 안 받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신다는데, 구원받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면 주신다는데 받아야 됩니다. 미래에 받게 될 상속은 구원받은 후에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성취된 일에 따라 받게 될 보상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받습니다. 구원은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이 수고의 보상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받게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 그럽니다. 구원은 은혜죠. 그냥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상은 노력을 해야 받는 게 보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지만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거저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의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해가지고 품삯을 받게 되죠. 일을 해야 주인이 일을 열심히 하셨군요 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돈을 주지는 않죠. 즉 일을 해야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이 이런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사실 설명하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달리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품삯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으려면 이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기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한 자에게는 빚져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흔히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프로도 드러날 것이고 흙으로도 드러납니다. 지프로 열심히 쌓아서 한 200층 건물 쌓았습니다. 불 확 지릅니다. 다 타버립니다. 남은 게 있습니까? 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질적으로 중요한 것, 질이 중요한 겁니다. 질이.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파악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보상으로 얻게 될 하늘의 상속과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선물과는 절대 성경에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면 그때부터 이단 교리가 막 들어옵니다. 막 열심히 쌓기만 하면 된다. 기도를 한 200번, 300번 하면 된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듣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가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배웠고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건 복습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복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행위하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값없는 선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가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이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주로부터 얻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으로만 모든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를 함으로 얻게 될 보상과 혼이 구원받는 일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속은 구원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속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또 생겼죠. 구원과 상속은 별개다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도 될 것이고 바라보게도 될 것이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늘의 왕국이란 말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도 우리 예전에 목사님께 다 사실 배웠습니다. 도표로도 배웠고 이게 프린트물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만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예.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문자적으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땅 위에서 다스릴 실제적인 왕국이고, 이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천년 왕국 이야기합니다. 그냥 천년 왕국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뭐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도 영존한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11장 15절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지금 공부하는 일과에서 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요. 이는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도덕적인 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이 왕국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왕국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보지는 못합니다. 아직 이 왕국이 나왔지 않았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 왕국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왕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물질적인 왕국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는 이를 두고 밖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이 왕국을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상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고 바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화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왕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왕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 왕국은 또 다른 왕국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왕국이고 이스라엘인들이 생각도 못했던 왕국입니다. 지금 한 3,000년 이상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고요. 이 하나님 왕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는 이스라엘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찬송가에 있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의를 구해야, 그분의 의를 뒤집어 써야, 그분의 피를 뒤집어 써야, 의로운 피를 뒤집어 써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유태인의 치리자라고 할 정도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볼 수는 없는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안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이고 주님의 의로만 될 수 있는 왕국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적인 출생인데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이 늙은 몸이 어머니한테 다시 가서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밀어넣는 겁니다. 그냥 정말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신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한 성령 안으로, 자신의 몸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셨습니다. 넣어버리신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따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인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근데 즉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배신했죠. 그들의 친족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죠. 정말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즉시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나타날 거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들이 구원을 받아버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잠시 눈물어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왕국을 보려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시 태어나도 금방 볼 수는 없죠.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재림을 볼 때, 같이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 왕국을 정말 눈으로 볼 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라고 말했으나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으로서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면 볼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물질적인 존재니까 나타나면 봅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면 들어갔는데 보지는 못합니다. 영생은 현재적 소유로서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지 않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몸이 되는데, 근데 상속은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을 때까지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속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갖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좀 구원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받는다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의 왕국을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구원을 어떤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살과 피는 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의 몸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주님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실 때는 구주와 같은 피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방금 읽으셨고요. 누가복음 24장 39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이렇게 딱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 39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살과 피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가 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피가 차이가 있습니다. 피. 살과 뼈와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가 찔린 자국이 있었는데 피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줄줄줄 새겠죠. 줄줄 새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주님께서 새셨습니까? 안 새셨죠. 피는 썩는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은 상속받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살과 뼈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분명히 혈과 육, 살과 피는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과 뼈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살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전혀 지금의 살과 다른 겁니다. 썩는 살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살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과 뼈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육은 살은 들어갑니다. 뼈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피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기 전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조금 복잡한 말씀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헷갈리는 말씀이지만 더 정밀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목사님께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클라리스 라킨 목사님이라고 해서 도표를 만드신 목사님 있죠.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서적에 있는 말씀을 좀 참조하였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